5월 12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워 주옵시고 어려움을 당한 환자들과 그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더욱 주를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 주 앞에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마음을 주옵시며 인간의 욕망과 교만함을 회개하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속히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지휘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요셉과 같은 지혜를 허락하사 더 이상 전 세계로 확대되지 않고 진정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근심과 염려와 아픔을 당한 가정을 기억하옵시고 하늘의 위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첫 걸음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첫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곁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위한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 내 기도만이 아니라 내 이웃에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온 세계에 지금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서 속히 잠재워지기를 원합니다. 치료제가 개발되어야 멈추어집니다. 하나님, 연구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인류가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다시 한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많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절망에 빠져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잘 이겨내고 버티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꼭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교회들이 참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함께 같이 나누지 못하는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굴복한 적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들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잘 또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더 견고해지고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더 커져서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더욱더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또 귀한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 두 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을 인도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엄청난 회심의 사건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대로 그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왜 그랬을까요? 워낙 그가 그 이전에 지었던 죄가 커서 저것도 분명히 쇼다. 저것도 저 사람이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꿰내려고 하는 일부러 만들어낸 쇼다. 그렇게 생각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지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아유 뭐 당연히 믿어야지 저런 식으로 간증을 하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 비슷한 일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일어나고 있어요. 바로 신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신천지가 지금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들의 거짓 포교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계속 드러나니까 어떤 기사에 보니까 실제로 신천지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노회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장이 되었는데 제가 이번 노회 때 그거를 발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총회, 우리 교단 총회 산하 68개 노회에 이단 상담소를 지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 거의 대부분이 없거든요. 우리 노회도 없는데 이단 상담소를 만들어서 그 신천지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진위를 가리고 진짜냐 가짜냐 그걸 가리고 그리고 교리적으로 그들을 다시 재정비시켜서 기존 교회에 보내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소가 필요하니 그런 상담소를 각 노회마다 하나씩 만들 수 있도록 총회에서 결의를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청원서를 이렇게 해서 우리 노회에서는 이제 총회 청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저는 신천지에 다녔었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이제 다시 기존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순수하게 그랬군요. 아유 잘 됐군요. 잘 오셨습니다 하고 순수하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뭐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로 저 사람이 진짜 순수하게 왔는지 아니면 저게 또 신천지의 새로운 포교 방법인지 그걸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또 접근해서 들어와 가지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닌가? 한 명이면은 감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 명이면 저 사람 주변을 우리가 잘 살펴봐서 이상한 짓 하지 않나 교육자들이 잘 지켜보면 감시가 되는데 만약에 그게 5명, 10명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두렵단 말이죠. 저 사람들이 진짜인가? 저렇게 또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가? 그게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 또 반대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의심해서 감시를 하고 한다는 것을, 나는 진짜 회심해서 교회에 왔는데 기존 교회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네, 나를 여전히 의심하네, 나를 여전히 신천지 취급하네. 그러면 또 그들이 얼마나 또 상처를 받겠습니까? 자기는 회심해서 교회 진짜 제대로 믿어보려고 왔는데, 근데 기존 교회에서 아무래도 끼워주지도 않고, 여전도에 끼워주지도 않고, 뭐 그러면 집사 직분도 주지도 않고, 뭐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선 또 굉장히 또 상처를 받아서 그냥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제가 한 기사를 보니까 지금 한 25만 명 정도로 대강 추정이 되는데, 많게는 30명이지만 30만 명이지만 30만 명은 이제 교육생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 지금 한 22만에서 30만, 그러니까 25만 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 20%가 지금 흔들리거나 나간다는 거죠. 몇 만입니까? 5만 명입니다. 5만 명.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이 엄청난 이 숫자가 지금 방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냥 무교로 갈 수도 물론 있겠지만,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무교보다는 그 신앙을 그대로 이제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기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큰 혼란을 이제 가져올 수도 있다, 한국 교회 앞으로. 지금 이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뭐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의 열심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예루살렘에서 그 다메섹은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까지 가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이 바울, 사울이었던 시절이죠. 그를 경계했다고 하는 것은 어쩌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나타났죠. 그가 누구예요? 바나바. 바나바는 교회에서 다 인정을 받았던, 신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가 이 사울을 만나서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이 사람 정말로 회심한 사람이면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 바나바가 이렇게 바울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죠? 추측하건대 어떻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의심 없이 그를 인정을 했을까? 결과적으로는 바나바가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한 거죠. 아마도 굉장히 깊은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의 진심을 보지 않았을까? 정말 이 바울의 이 회심이 정말 주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깊은 대화 속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제가 지금 바울이라 그랬다가 사울이라 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울은 이 바나바의 인도로 이제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뭐 나중에도 계속 나오지만 완전히 핵심 그룹으로 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 나름대로의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되죠. 누군가의 손길로 우리 교회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교회는 그런 곳이죠. 교회는 낯선 사람이 오면 아무래도 불편하기도 하고, 왜냐, 이단들은 예전에도 있었으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이 시절부터 지금까지 있고, 앞으로도 이단은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 안팎으로 이단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인도자예요. 정말 내가 저 사람 의심 없이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하고 인도해서 들어오는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또 가슴에서 가슴으로 전해지면서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그냥 뚜벅뚜벅 혼자 아무도 모르는데 와가지고 예배드리면서 혼자 등록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렇게보다는 누군가가 전도하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그래서 이제 교회 나오게 되고 교회에 정착하게 되는, 저도 여러 사람이 떠올라요. 저를 교회에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믿기까지 완전히 교회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까지 저를 잡아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했었던 여러 명의 사람들이 기억이 납니다. 신앙의 핵심은 뭘까요? 그런 사람들의 고마움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헌신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마음, 다시 말해서 빚진 마음, 믿음의 빚진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이 2000년부터 이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 우리의 이 대도교회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손길과 교회와 헌신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이 엄청난 이 손길을 안다면 참 우리의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우리 창립 116주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얼마나 초대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었겠죠. 여러분들이 알던 모르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목회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리까지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매일매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교인들을 살피는 그런 마음들, 또 교회의 수많은 장로님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많은 장로님들, 또 여러 리더들, 우리 권사님들, 이름 모를 또 집사님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 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했던 그 전도자의 그 수고, 이런 것들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 대도교회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이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이웃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10년만 되었다 해도 대단한 것입니다. 100년이 된 것은 참 말할 수 없는 은혜죠.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그저 감사하다, 그저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의 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과제는 뭡니까?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사울이었잖아요. 누군가의 은혜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잖아요. 이제는 내가 바나바가 되어서 누군가를 또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품는 사람, 또 교회로 인도해야 될 사람, 그것이 전도해야 될 전도 대상자든지 아니면 우리 셀 원들이든지 아니면 내가 맡은 새가족 멘토들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그들에게 전화 한 통하고 그들에게 안부를 한번 묻고, 여러분들 셀 리더들 혹시 계신다면 셀 원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들 있잖아요. 남편들이 안 믿거나 자녀들이 아직 교회 안 나오거나,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바나바가 돼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그 믿지 않는 아이의 예를 들어서 생일이 찾아왔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가서 오늘 당신 아들 당신 딸 생일인 것 같은데 케이크랑 같이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가족이 또 그 자녀가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이게 바나바죠.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사울을 이끌고 와서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위대한 이 바울이 될 수 있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고리입니다. 사랑은 감사를 낳고 감사는 헌신을 낳는 것이죠. 우리가 서로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의 고리로 연결될 때 우리의 이 사랑의 고리가 세상을 향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나바의 그 놀라운 사역과 역할에 대해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헌신과 또 눈물과
그 사랑의 그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깨닫고, 우리도 이제는 또 누군가의 헌신이 되고 눈물이 되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처음 지금 발걸음을 하시는 새신자들, 작년 올해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우리가 다가가서 연락하고 또 그들을 향해서 사랑의 손길을 내어 밀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박은희 권사님, 우리 남편 되시는 강중구 집사님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주일날 다녀왔는데요. 원래 간경화로 투병 중에 계셨죠. 한참 투병 중에 계셨는데 또 급속도로 좀 많이 안 좋아지셨고 그렇습니다. 지금 성모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긴 하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아직 의식은 있으십니다만 몸도 많이 붓고 굉장히 지금 좀 안 좋은 상태이신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과 선교지를 위해서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 이국찬 태국의 이국찬 선교사님과 그 사역을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어서 속히 잠재워지도록 우리 대도의 가족들, 환우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